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욥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22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당한다는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 보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면 자신이 잠잠히 있겠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친구 빌닷이 흥분을 했습니다. 빌닷은 욥이 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심각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욥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말하죠. 욥은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욥의 말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부정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큰 파장을 불러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입을 닫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의 자녀가 죽은 것도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빌닷은 흥분해서 욥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자녀를 입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 말은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거나 지은 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닷은 추측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죄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붙들고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을 하죠.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돌봐주시고 의로운 처소에서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네가 너무나 미약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은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벌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걸음돌 위에 앉았을지라도 귀족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지요.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던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빌닷의 말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어제 오늘 생긴 가르침이 아니라 옛사람들에게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까?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은 욥에게 옛시대 사람들에게 배우라.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배우라고 하죠.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인생이 짧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해도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 뿐이죠. 그러니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 지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옛시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조상들이 깨달아서 전해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조상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빌닷이 하는 말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 주시죠. 그런데 이 인간보의 원리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인간보의 원리만에 사로잡혀서 욥의 친구들은 욥도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단정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욥에게 조상들에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옳다는 걸 배우라고 하면서 욥이 번성했다가 망한 것도 결국 죄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까?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벌은 갯벌에서 크게 자랍니다.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크게 자랍니다. 물이 있으면 갈대는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면 금방 시들어버리죠. 12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물 곁에서 크게 자랐던 갈대가 새순도 뜯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립니다. 왜요? 물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물이 있을 때 갈대는 크게 자라서 아주 번성할 것처럼 보였는데 물이 없어지자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이 갈대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저속한 자들, 즉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한때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든지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거미줄과 같이 약해서 의지하려다가는 망하고 맙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믿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지요. 그들이 믿고 있던 것들은 거미줄 같은 것이고 연약한 것이라서 의지하는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미줄같이 허약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안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집은 거미줄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서 안전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 집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사람이 지킬 수도 없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뿌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박혔을지라도 결국은 뽑혀서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잘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깊이 박혀서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뽑혀서 버려지고 다른 식물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큰 나무 같았던 악인이 그 자리에서 뽑히고 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큰 나무 같았던 악인이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잠시 잠깐의 번성의 기쁨을 누리다가 뽑혀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빌닷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잠시 번성하는 나무 같은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서 뽑히지 않을 것 같은 큰 나무 같았을지라도 악을 행하니까 뽑혀서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닷은 욥에게 죄가 있어서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하죠. 20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어라.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다. 너를 미워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닷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조상들에게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설명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의롭게 살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가슴을 찢어놓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닷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사도들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그 자신이나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속용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고난당할 때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회개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고난을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죄 없이 고난당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까닭없이 정죄하지 말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환난 가운데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까닭없이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 또 마중물 기도회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장례 중에 있는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